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2019년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트럭을 세계 최초 공개 현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럭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스포츠카 못지않은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차체는 강력한 강철로 되어 있고, 또한 유리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 최초 공개 현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공개 현장에서 이 방탄 유리를 테스트하려고 쇠공을 던졌는데 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CEO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러면 뒷좌석의 유리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쇠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CEO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멋쩍은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트는 완벽했었다. 지금은 무슨 일인지 고장이 난 것 같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퇴장하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또 지금도 너무 창피한 일로 회자되고 있는 게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대감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공개한 현장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면 어떠겠습니까? 네, 큰 기대감만큼 실망감도 아주 마구마구 밀려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중 2명이 죽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두 주제로 나누면 1장에서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법이고 17장에서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레위기 1장에 제사법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적이고 굉장히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유임식을 갖게 됩니다. 유임식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온 회중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 유임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정결하게 씻기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과 거룩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이 성막과 제단에 뿌려서 성결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도 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 피로 제단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 여기에 피를 묻혀서 정결하게 합니다. 유임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유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에는 회막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 정결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제사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정결 그 이상의 상태, 즉 여호와께 성결의 상태에 이르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유임식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유임식을 준비하고 거행하는 그 과정들에 제 숨소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죠? 이 일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긴장되고 더 떨리는 순간이겠지요. 애굽의 한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니 그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위임식이 다 되고 그 다음날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지요. 제사장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첫 공식적인 제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별 볼 일 없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종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감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확신의 절정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이니 여러분, 이 첫 제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격적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백성들을 압도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사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첫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예배 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막 야 신난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혼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누가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데 이때 막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기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즉시 일어나는데 온 백성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려대고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인 영광을 보니 두려워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는 두렵고 떨리고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밝게 보여지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면서 가슴 떨리는 예배의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레위기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장에서는 위임식을 대단하게 준비하고 위임식을 건넸습니다. 9장에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막 거룩하게 올려드렸습니다.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좋을까요?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위대한 장면들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온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막 나가는 곳마다 막 축복이 임하고 막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10장을 건너뛰고 11장부터 나오는 어떤 음식과 가정에 관련된 그 정결 규례가 나와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레위기 10장이 등장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때에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탄식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형 프로젝트이자 거룩한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제사장 나라의 세계 최초 공개 현장, 제사장 나라가 될 세계 최초 첫 공식 제사가 폭삭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레위기에 굳이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업으로 치자면요, 장기적인 성공은 이미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개업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 야, 이제 우리 뭔가 해보자.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이제는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막 들뜬 마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날 상한 음식이 손님들 식탁에 다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불가하죠. 더 이상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첫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체면과 커리어에 굉장히 큰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를 온전히 실용적인 면에만 보자면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어차피 향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불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 올리기만 하면 됐지, 다른 불을 썼다고 이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위임식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주 훼손시켜버린 불순종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본질을 흔들어 놓은 그런 일입니다. 1986년 1월에 미국의 왕복 우주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CNN 라이브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우주 왕복선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난 지 73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폭파돼 버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이 고무 재질로 된 링이 얼어버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요. 당시 기술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고 지금 발사를 하면 안 된다, 좀 미뤄야 된다라고 했지만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발사하는 데 드는 돈도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결국 링 하나 때문에 챌린저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 7명이 다 죽고 나사의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전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법을 잘 몰랐을까요? 그들은 잘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알려줬고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숙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드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9장 24절에 가면 여호와의 불이 재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나옵니다. 9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9장과 10장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날 때는 여호와의 불이 놀라운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응답,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거룩한 예배를 훼손할 때는 그 불이 진노와 심판의 불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슬픔의 표현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사건이 너무 두려워서 제사에 드려진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하는데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규례를 또 어겨버린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어찌하여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었는데 너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화를 내요. 그런데 아론이 말합니다. 지금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는데 남은 우리가 아무리 규례를 다 준수하여 율법을 준수하여 제사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아론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이 율법이라는 형식의 문제를 어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식이 문제였더라면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긴 것 때문에 그 두 아들도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율법 준수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경건으로 인해서 예배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인 레위기 10장을 반드시 넣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을 막는 불순종과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부정이나 불순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한 치의 오차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먼저 여러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나오면 그럴 수가 없죠.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룩은 본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무한자와 유한자의 구별, 전능과 무능의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완전과 불완전의 구별.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구별되십니다. 특별히 순수 선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 먼지만큼의 죄와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전능자의 거룩을 공유할 만큼 그 수준에 이를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거룩을 사람과 공유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이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구별됨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드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 사람들은 이 거룩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거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거룩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의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거룩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야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레위기 10장 사건 이후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지금 한 장씩 가고 있지요.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삶과 가정에 관련된 어떤 정결법과 규례들이 나옵니다. 가정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간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가 거룩하게 되어야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정결해집니다. 이 16장을 찍고 17장에 넘어갈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삶과 사회와 공동체와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결의 규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16장의 대속죄일이 거룩의 각 공간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제사, 그 거룩이 가정으로 이어지려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고, 가정과 삶에 관한 거룩이 공동체와 사회와 시간과 공간의 거룩으로 이어지려면 그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정과 삶과 사회와 공동체가 거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성속이 정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이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있어서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여기 계신 교회 어른들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어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교회 어른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피곤한 일이나 유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 새 지폐를 준비하고, 새 지폐가 없으면 다리미로 잘 펴고 잘 펴지라고 두꺼운 성경책에 끼워 넣었습니다.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가장 반듯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예배당에 일찍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나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주의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제 기억에 있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교회에 이런 기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외치고 있는가? 왜 예배 때만 고상한 척 해야 되는가?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한다고 다 되겠는가? 교회가 너무 거룩해서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기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삶의 거룩을 추구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문턱을 좀 낮추고요, 너무 거룩한 형식들은 예배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열린 예배도 도입되었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행사들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에 정말로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회사가 거룩한 영역으로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사람들의 입맛에 더 맞게 맞추어지고 편해지고 세련된 부분들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삶의 영역이, 가정의 영역이, 사회, 회사의 영역이 더 거룩해지거나 더 경건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거룩하지 않고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회가 거룩해질 수 없구나. 순서의 문제였어요. 순서의 문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직장과 가정 내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 큐티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날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주일 전체에 가장 거룩함을 먼저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실패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장소와 순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성수주일이라는 책에서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근데 이 편의적 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성경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숙고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편의를 따르는 입장이고, 신앙의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에 성경과 신학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상황을 앞세우는 경향이 바로 편의적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편의성, 나의 현실, 나의 자유, 나의 삶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립하는 거죠. 기준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 도달하면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는 부류가 편의적 자유주의이죠.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내 기준이 있으니 이것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요, 성속의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정함과 부정의 기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과 부정의 기준, 그리고 성속과 부정의 기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할 때가 많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한 거룩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는 경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개인적으로 하신 유일한 본문인데,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들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 모든 말씀을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욕하면 괜찮고 남이 욕하면 정죄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괜찮고 남이 실수하면 비난하죠. 어제의 기준이 다르고 오늘의 기준이 다르며 내일은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비가 오고 나면 학교 운동장에 여러 물 웅덩이가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신나게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막 천멍거리 막 놀죠. 흙탕물로 마구마구 더러워집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반드시 하던 정결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번도 밟지 않은 거룩한 물 웅덩이를 찾는 거였습니다. 흙과 부유물이 가라앉은 거룩한 물 웅덩이를 찾아서 저의 발을 그 물 웅덩이 표면에 살살살살 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이 깨끗해 보여요. 그럼 이제 다 됐다라고 해서 집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결 규례이자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님께 저의 악행이 드러나고 결국 화장실에서 발을 씻게 되면 아주 시커먼 구정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스스로 발을 잘 씻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씻습니다. 저의 거룩의 기준들을 이제는 포기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이 장성한 후에도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괜찮은 기준, 남이 보는 건 상관없고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이건 괜찮은 거야 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말도 안 되는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난 거룩해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어서 망정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벌써 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속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세속의 가치와 기준과 세속의 문화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거룩의 기준을 개인에서 교회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 내에 침입해 왔을 때, 거룩을 해치고자 할 때 그것을 만약에 가만히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속의 가치관을 가졌는데 말의 권세도 있는 한 성도가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은혜로 해, 은혜. 너는 죄인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덮으려 한다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교회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다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성도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중직을 세우게 된다면 그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중직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교회에는 거룩의 기준이 현저히 낮아진 사람들이 리더와 기관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명이 떨릴 만큼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과 직분자들이 거룩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광현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거룩해야 되고, 왜 거룩을 지향해야 되고, 예배는 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막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고 거룩해지려고 막 기도에 동참하는데, 과연 거룩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지만 거룩의 최종 목적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거룩의 목적지는 영광이에요. 거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면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주의 거룩과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데 복되게 쓰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은 술렁술렁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취소되었습니까? 실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직 예배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능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단추는
바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첫 단추를 지금 잘 끼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거룩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거룩의 현장을 꿈꾸십니까?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올려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겠거든 우리를 마음껏 써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 안에서 행복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